전도는 목적입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네, 방송가족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은 어떤 날이죠? 전도학교가 있는 날이죠. 목사님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예, 여전히 전도 현장을 누비며 전도자로 또 한 사람의 목회자로 성도로 그렇게 부지런히 살아왔습니다. 목사님, 이 무더운 이 여름인데요. 예. 이런 날에도 매일매일 전도를 지금 하고 계시나요? 무더운 날이 좋아요. 예. 그늘이 있는 곳에 가면 앉아 계셔요. 우리가 자주 찾는 그 포인트들이 있어요. 예, 거기 가면 만나야 될 사람. 또 조금만 기다리면 사람이 자꾸 바뀝니다. 예. 아멘. 그렇게. 목사님, 진짜 제가 지금 아멘이란 말밖에 안 나오네요. 무더운 날이 어떠세요? 목사님 힘드시지 않으세요?라고 했는데 무더운 날이 더 좋으시다고요. 그래도 이 시간 이제 전도학교 저희가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금요일 코너인데 처음으로 들으신 방송가족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코칭 전도학교 교장이자 사랑인교회 담임 목사인 이상준 목사입니다. 네, 목사님 환영합니다. 사모님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양희란 사모입니다. 환영합니다. 저희가 오늘도 전도 이야기 계속합니다. 이 질문은요, 제가 매번 묻지만요, 신기한 게 매번 물을 때마다 목사님의 답변이 같은 본질인데 좀 달라요, 목사님. 예, 다양한 답을 늘 준비하고 이것이 바로 전도 현장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여쭤보겠습니다. 목사님, 저희가 전도 왜 해야 하나요? 디즈니 영화 라푼젤 아시죠? 네. 예, 그 고넬이라는 마녀가 라푼젤을 18년 동안 탑 위에서 가둬놓고 키워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라푼젤이 마녀가 자기 엄만도 알고 있어요. 그대로 둘 수 있나요? 두면 안 됩니다. 구출해야죠. 예, 누군가는 가서 진실을 말해줘야 되겠죠. 네. 당신은 아름다운 저 왕국의 공주입니다. 예,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요. 실은 그 사람들은요, 하늘나라의 왕자요 공주입니다. 예, 어서 고넬 이 마녀의 탑에서 내려와야 돼요. 누군가는 가서 그 진실을 알려야 되지 않나요? 예, 그 메신저로 가는 이것이 바로 전도다. 예. 와, 또 오늘도 목사님께서 새로운 이 방법으로 방송가족 여러분부터 듣는 자녀분들까지 쏙쏙 이해할 수 있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청취하시는 방송가족분들은 하늘나라 공주님 그리고 왕자님 왕자와 공주님이시죠. 이시겠죠. 이 신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이 전도 이야기 오늘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전도 현장을 누비시는 또 전도의 사명을 품고 계신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 많이 하실 만한 전도 질문들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전도 질문 사모님의 음성으로 한번 만나볼게요. 기독교에서는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렇다면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소개받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 있잖아요. 왜 법 없이로 살았던 그런 분들 어떻게 되셨나요? 네, 목사님, 이런 생각, 이런 질문 가지셨던 분들 좀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전도 현장에서 코칭을 하다 보면 전도 현장에 이제 실습을 나가요. 네. 그러면 가끔씩 이런 질문을 들고 들어옵니다. 예.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간다고요? 그러면 복음의 사각지대에서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 질문 충분히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 질문이겠죠. 예, 우리 방송 가족들도 이에 대한 궁금한 답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듣고 있다면 또는 알고 있다면 예, 전도자로서 가는데 조금 도움이 많이 안 되겠나요? 네. 예, 이 질문에는 두 가지 정도 이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먼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에게 꼬지꼬대로 예, 맞습니다. 지옥 갔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아니죠. 안 되죠. 네. 좀 유연하게 네. 그 답을 한번 찾아볼 텐데요. 오직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하는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었는가? 바로 이 질문의 본질이기도 한데요.
사실 이 질문을 좀 복잡하게 풀면 상당히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네. 곤란해지기도 하고요. 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전도학교 아니에요. 네. 전도학교 수준에 맞추어서 오늘 이렇게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는데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전통적이고 성경적인 구원관이 있죠. 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네.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이걸 정리하면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이게 성경적이고 전통적인 구원론이에요. 피디님. 네. 아브라함과 모세는 예수님 이전 사람인가요? 이후 사람인가요? 이전 사람이죠. 그러면 오직 예수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부합하나요? 구약이니까 좀 헷갈립니다, 목사님. 이렇게 물어보시니까요. 내가 잘하셔야 제가 돼요. 굉장히 지금 네. 당황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오직 예수로 구원이라는 이 성경의 주장이 네. 잘못되었느냐? 이 문제부터 우리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성부, 성자, 성령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네. 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은 모세와 아브라함 전에도 계셨지요. 계셨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그리스도의 선제성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와 모세를 통해 율법을 주실 때도 역시 이 삼위의 하나님은 함께 사용하셨겠지요. 네. 예. 이런 관점으로 보면 성자 예수님을 포함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창세로부터 함께 구원 사역을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표현하기를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오직 성령님으로 구원한다. 이렇게 해도 성경적 구원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정리할 수 있겠죠. 네. 그러니까 성경 전체를 통해 약속하시고 구원하시고 심판하시는 예수님을 포함한 삼위의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지금까지 구원 사역을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 이것을 성경에서 오직 예수로 구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아, 그럼 목사님 오늘의 질문에 대해서는 오직 예수님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게 가장 성경적인 답변이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이제 그러면 오직 예수로 구원이라는 말은 성경적으로 이렇게 오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요. 네. 그러면 이제 질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질문 내용에 보면 법 없이도 사셨던 분, 이런 분들 말이에요. 네. 또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전혀 복음과 접촉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던 분들 말이에요. 정말 이렇게 기독교를 접하기 어려웠던 분들을 말씀하시는 거죠. 참 조심스러운 질문입니다, 목사님. 그렇다고 우리가 답을 못 주고 잘 몰라요. 이런 분이 복음이 안 건너가요. 그렇죠. 네, 이런 분들에게 오직 예수로 구원이라는 조건은 어떻게 성립되느냐 하는 문제가 남는데요. 네. 구원 사역을 함께 하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네. 희망이지요. 예, 이 말씀을 잘 지키면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런 사람들도 오직 예수로 구원 여기에 부합된다는 거예요. 네, 그 말씀을 볼 텐데 우리 PD님이 로마서 2장 14절과 15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로마서 2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예, 아멘. 예.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네.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으셨는데 그것이 본성과 양심으로 작동한다고 방금 읽은 로마서 2장 14절 이하에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의 마음에 심겨진 본성과 양심이 율법과 같은 기능을 하게 되고 그것으로 구원의 여부를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는 말씀이죠. 그렇군요. 그런데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네. 양심과 본성에 따른 행위 여부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인간 구원을 결정하는 주체 역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합니다. 네. 왜 그럴까요? 인간이 스스로 판단하는 본성과 양심에 근거한 선한 삶이라는 것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시다. 이건 확실히 해야 돼요. 제가 한번 결론을 내려볼게요.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양심과 본성이 율법의 기능을 하게 되고 그 결과에 따라 구원 여부를 하나님이 판단하시겠다고 합니다. 이런 말씀을 주신 분도 역시 오직 예수님이라고 해도 무방하고요. 네. 그런데 여기서 우리 그 방송가족과 전도자들은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사실 우리의 관심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복음의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위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에 의지하시고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다는 이 사실을 선생님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선생님이 더 중요해요.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시고 오직 예수로 구원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이 되셔야 되지 않겠나요? 하면서 그분에게로 관심을 옮겨주는 것, 이것이 더 지혜로운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현장에서 전도를 하시는 방송가족분들께 저희가 답변을 드리고 있는데요. 내가 전도를 하면서 이런 부분 궁금했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샵 3927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으로 여러분의 질문들 모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한번 해답을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학교 이어서요. 저희가 또 현장 전도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찬양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네,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는 지금 전도학교 함께하고 계십니다. 1263님께서 질문을 주셨어요. 로마서 몇 장인지 다시 한 번만 알려주세요. 애들이 물어봤는데 답변을 못했던 문제네요. 로마서 2장입니다. 14절에서 15절이었어요. 7073님, 콩디님, here I am 인사해 주셨고요. 3462님, 맑은 물 푸른 숲에서 새들이 노래하고 눈길 가는 곳마다 금빛, 은빛 물고기들이 이리 펄떡 저리 펄떡 잘도 뛰어노는 아름다운 저녁입니다. 초록은 동색 우리는 하나 이토록 푸르고 항상 싱싱한 나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함께합니다. 샬롬이라고 보내주셨어요. 환영합니다. 네, 목사님, 전도는 실전입니다. 맞습니다. 전도는 실전이지요. 어머니, 물티슈 하나 드릴게요. 물티슈요? 고맙긴 한데 어디서 왔는데요? 저기 다운 사거리에 있는 사랑의 교회에서 왔어요. 교회라고요? 네, 어머니 혹시 교회 다니세요? 저 교회 안 다녀요. 그러시구나. 어머니 교회 다니시면 참 좋은데 한번 다녀보시죠. 됐습니다. 나이 먹고 늙어서 갈 때 다 됐는데 이제 믿어서 뭐 하겠어요. 어머니, 어릴 때 친구들과 재미있게 놀다가 하루에 해가 지면 가는 곳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가는 곳은 부모님이 계시는 따뜻한 집이에요. 이처럼 하루에 해가 지듯 우리 인생의 해도 반드시 지거든요. 그때 어머님은 어디로 가실 거예요? 우리 영혼을 만드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가는 방법이 있는데요. 어머님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돼요. 예, 우리 전도 현장에 들어가 보면 어머니들에게 전도할 때 보면 좀 나이가 드시고 참 그렇게 많은 세월을 살아오셨는데 안타까워요. 때론 하면 나 이제 나이 다 들었고 뭐 갈 때 됐는데 이제 예수 믿어서 뭐해? 나는 필요 없어요. 그러거든요. 그때 이제 우리가 그냥 물러서지 마시고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어머니잖아요. 이런 분들에게 다가갈 때 어머니, 아이들이 하루에 해가 지면 집으로 가잖아요. 그처럼 우리 인생의 해도 반드시 지잖아요. 그럴 때 어디로 갈 거예요? 우리 선조들이나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참 지혜로우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돌아가셨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왔는 대로 갔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소천했다 이렇게도 하거든요. 하늘에서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불렀을까요? 어머니, 우리 영혼을 만드신 분이 불렀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만드신 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영혼은 나이가 들거나 늙거나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어머니, 영혼이 얼마나 중요해요. 지금부터라도 하나님을 믿으시면 내가 가야 될 곳, 그곳으로 돌아가게 돼요. 꼭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우리의 전도 멘트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그럼요, 목사님. 저희가 저희 본향 영혼의 집인 이 천국이 있다는 게 참 위로가 될 때가 많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 방송가족분들께서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던 시련이 있던 이 하나님의 품, 우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본향이 있다는 마음에 위로를 받고 또 힘을 얻으시면서 지내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좋은 곳을 또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잘 전하고 싶은 마음이겠죠? 예, 이게 바로 전도자의 마음이죠. 네, 이 마음을 품으신 방송가족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멘. 궁금하신 점들 그리고 또 전도에 대한 이야기들 계속해서 질문 받고 있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또 이 시대적 상황에 맞는 이 전도의 방법 이야기 조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저희 방송가족분들 중에서 전도 많이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특히나 요즘은 전도를 하는 게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시대에 이 시대적 상황에 좀 시의성 있게 전도하는 방법 목사님께서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실까요? 저 역시도 코로나19의 여파를 피해갈 수가 없었어요. 네네. 전도 현장이 비접촉 시대로 들어가니까 뭐 언택트라 이렇게 하는데 그 예의가 중요하잖아요. 아무리 전도도 좋지만 전혀 무시하고 우리가 다가갈 수가 없잖아요. 해서 저도 그 코로나의 여파를 맡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손을 놓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지상대명이니까요. 그래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전도 환경에 한 2가지 정도의 변화가 온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비접촉 시대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것. 그 전도 상황이 점점 힘들어지고 팍팍해지겠지요. 예. 그리고 하나는 이단 사태로 인해서 교회의 이미지가 덩달아 훼손되고 있다는 것. 네. 나가서 뭐 평소는 받아주던 그런 정도였는데 이렇게 탁 울타리를 친다든가.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부분. 예. 네. 그런데 전도가 멈추면 네. 저는 교회가 멈춘다고 봐요. 예. 교회만은 뭐 어떤 사명이 있지만은 전도가 멈추면 교회가 멈추고 교회가 멈추면 세상이 멈춥니다. 마음이 무겁습니다, 목사님. 예, 이런 마음으로 저는 다가가는데요. 이럴 때 교회는 대책이 없는가? 예, 지금 제가 전도 현장에서 오늘 또 있다가 왔거든요. 예, 충분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이렇게 손 놓고 아무 대책 없이 있게 만들지는 않더라고요. 예, 한 3가지 정도로 교회에서 이 시대에 전도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가 세웠으면 좋겠다라고 소개하고 싶은데요. 기대가 됩니다, 목사님. 빠밤. 예, 첫 번째는 첫 번째. 예, 관계 전도. 관계 전도. 예, 피디님 사실 네. 전도의 효율이 가장 높은 게 관계 전도예요. 오이코스라고 하지요. 예, 이 관계 전도인데 대부분 우리가 노방 전도하거나 아니면 거점이나 여러 가지 어떤 전도 형태를 다 모아보면 결국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사람을 알고 사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송가족 포함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주위에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언택트와 비접촉 시대와 관계가 없어요. 나랑 이야기가 통해요. 그런 사람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하면 다가갈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전도의 기법도 배우시고 다 잘 준비한다면 전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근데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좀 관계를 평소에 좀 잘 이런 말 하기 조심스러운데 못 맺은 분들은 이제라도 좀 수습을 해야겠네요. 그 관계를. 당연하죠. 우리 성도의 삶은 삶 자체가 전도자의 삶이어야 하니까. 그러니까요, 목사님. 조금 내가 관계를 포기했던 분들 계시면 여러분 다시 좀 주워 담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여러 가진 방법을 동원해서도 복음이 건너갈 다리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렇게 하면 되고 또 하나는 사회관계망 전도. SNS 전도. 그렇죠. 여러 가지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SNS 채널이 있는데 이런 전도의 기법들이나 좋은 컨텐츠들이 많이 다녀요. 네. 예, 전도협회나 이런 데서도 아주 잘 만들어 놓은 것들이 많아요. 이미지 같은 거 요즘 잘 이렇게 배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 있더라고요. 예, 뿐만 아니라 뭐 영상으로 제작되어 있고 짤막짤막한 것들도 많이 있거든요.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링크 걸어서 주면 시간과 공간, 때론 장소의 제약이 없이 접촉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은 SNS 시대예요. 예, 이걸 우리가 활용을 해야 돼요. 빼앗기면 안 됩니다. 좀 이렇게 나이가 조금 있으신 또 우리
노년 청취자님들 말씀이 말이 조심스럽네요. 네. 청취자분들께서는 이런 부분을 조금 어려워할 할 수 없어, 난 잘 못해라고 하실 수 있지만요. 네. 이번 기회에 목사님 말씀을 듣고 또 배워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요즘요 구청이나 이런 데서도 네. 그런 교육을 잘 시켜주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가 영어를 살리는데 뭔들 못하겠나요? 네,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겠다는 아멘. 생각이 갑자기 듭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 SNS 전도.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 가장 치명타를 맡고 있지만 노방, 거리전도, 이벤트, 거점전도, 뭐 부침개 이런 거 있죠. 열심히 하시는데 또 요즘 같은 시대에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또 너무 냉정하게 돌아서는 모습에 좀 상처를 받으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좀 드네요, 목사님. 예, 만만치 않아요. 저도 힘들어요.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하다가 네. 하나님이 전도의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어떤 지혜일까요? 제가 우리 궁금합니다. 방송 가족들에게 공개를 하겠습니다. 와, 빠바밤. 예, 우리가 전도할 때 보면 저는 이제 평소에 이제 명함 하나만 했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명함을 전달하는 것 자체가 신뢰잖아요, 지금은. 네. 무언가를 접촉을 해서 준다는 게. 그래서 전도 용품 말이에요. 전도 용품? 용품을 들고 나가는 것도 쉽지 않은 시대라는 거지요,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전도 용품조차 조심스러워하는 시대라는 말씀이시죠. 손에 뭐 묻었는지 모르겠다는 그렇죠. 거지요. 그렇죠. 그런데 네.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지금 공개하는 코로나 물티슈입니다. 코로나 물티슈. 이건 특별한 게 아니고 네, 목사님. 각 교회에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저도 하나 받았는데요. 네. 어떤 부분일까요, 목사님? 물티슈는 각 교회의 전도팀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거의 다. 네. 그런데 세정이나 살균력을 높인 물티슈를 주문할 수 있어요. 그거 하던데 그대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해서 이 타이틀을 코로나 물티슈라고 쓰셔요. 반드시 그렇게 적으시고 전달하면서 코로나 물티슈입니다. 예. 딱 이렇게 세정 능력도 좋고 하니까 네. 사용하시고 여기에 하나님만 답할 수 있는 문제 이런 글들이 있거든요. 네. 꼭 한번 읽어보시고 하나님을 만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좋아요. 방금도 우리가 1시간 정도 전도하다 왔거든요. 네, 목사님. 서로 달라 해가지고 금세 다 나가 버렸어요. 목사님, 이 방송 전에 전도를 하고 오셨다고요? 전도는 우리의 삶이니까요. 목사님. 아멘. 그래서 이게 주눅 들지 마시고 네. 좋아요. 코로나 물티슈를 가지고 가면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예방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혼의 문제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멘트를 하면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죠. 네, 우리 방송 가족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으니까 ASMR 아세요, 목사님? 요즘 이렇게 좀 이게 코로나 물티슈 소리입니다. 들어보시고 이 물티슈나 또 요즘 필요한 용품, 정말 전도 대상자에게 필요한 게 뭘까 이런 고민을 목사님께서 해보셨기 때문에 나오는 이 정답이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드는데요. 상대방을 생각하는 정말 시대에 맞는 전도 방법, 물티슈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외에도 목사님 또 세니타이저 뭐라고 하죠? 세정제? 예. 세정제도 될까요? 코로나 세정제? 예, 있습니다. 세정제가 조그만하게 일회용으로 포장이 돼요. 네. 거기에 코로나 세정제 하면서 한마디 탁 넣을 수 있겠죠? 네. 예.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교회 로고를 넣든지 전본을 넣든지 해서 그렇게 다가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지혜를 활용하시면 우리가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를 충분히 만들 수 있다. 네. 그렇게 그리고 또 힘을 내시기 전도하시는 바랍니다. 분의 입장에서도 또 훨씬 더 이렇게 동기부여가 될 것 같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예. 받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쁘잖아요. 뭔가를 줄 수 있다는 게요. 예, 일단 거부감을 이렇게 해제를 하셔요. 네. 그래야 복음이 건너가잖아요. 어떻게든 이렇게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방송가족 여러분, 목사님께서 최초 공개 꿀팁이라고 하십니다. 이 세 가지 방법 꼭 기억해 주시고요. 관계전도, SNS전도, 그리고 코로나, 물티슈. 제가 ASMR로 이 소리까지 들려드렸어요. 네, 방송가족 여러분께서 이 한 주 동안 또 새로운 방법으로 전도에 꼭 도전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603 하나님 문자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꾸벅. PD님, 오랜만에 목소리 들으니까 여전히 좋네요. 개인적으로 전도 방법으로 결혼 후 아기 출산입니다. PD님 태명 열린이 기억하시나요?
5월 22일 건강하게 태어났어요. 네. 수고하세요. 감사합니다. 와, 박수 한번 드릴게요. 축하합니다. 와, 아멘. 와, 너무 귀여운 이 열린이 사진 보내주셨습니다. 이름이 뭔지 궁금하네요. 아직 아이의 이름을 분명 지으셨을 텐데, 이름을 보내주시면 제가 다음번엔 큰 소리로 외쳐드릴게요. 목사님, 다음 주에도 저희는 전도학교 또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가고요. 오늘도 목사님 사모님 이 전도학교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